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말씀 묵상 시간, 또 수요 러브레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고 또 돌아온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요. 십자가의 고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몸소 또 영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가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아가서 말씀 4번째 우리가 함께 수요 러브레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네 번이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 1장을 다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주시는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아가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전히 또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또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11절까지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신랑의 첫 대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또 첫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어떤 사랑의 메시지 주실지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적 어떤 제목은요, 오늘 이제 9절 말씀의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신랑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하는 표현인 내 사랑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가서 읽으면서 조금 어렵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봤을 때 이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가 상당히 보기가 그냥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도 술람미에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술람미도 똑같이 그 사랑에 화답하여 화합을 이루며 똑같은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같기 때문에 이 주체가 신랑이 신부한테 한 건지, 또 신부가 신랑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 처녀들이 그 합창단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주체, 주어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어적인 흐름상, 문체적 흐름상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9절, 10절은 명확하게 신랑이 신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1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1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인데 1인칭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오페라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를 때 혼자 노래를 하기도 하지만 합창단이 같이 화음을 이루며 화답하며 노래 부르는 경우도 있죠. 곡 중에 그런 이제 오페라 곡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 11절도 1장 11절도 그런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학자들은 솔로몬 혼자 얘기하는 거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3의 이제 예루살렘 처녀들이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다, 그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합창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뭘 했는가가 11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내 사랑아, 오늘의 이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내 사랑아라는 히브리 라으야티라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이 원형은 라야라고도 하고 라으야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동료, 동무, 이제 가장 친근한 사람을 부를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랑과 신뢰에 대한 완벽한 호칭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에 가장 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내 사랑아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라으야티라는 이 단어가요, 이 구약에 총 10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9번이 무려 아가서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이 내 사랑아라는 호칭 가운데 그 담겨진 그 마음들이 아가서에 총 집약이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아가서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내 사랑아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그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나는 검고 아름답습니다라는 그 술람 여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사랑받고 있는 신부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신랑이 보여준 사랑들이 이제 이 9절과 10절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첫 호칭이 바로 내 사랑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의 병거.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애굽에 있는 말과 병거가 굉장히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 왕이 타던 병거는 굉장히 화려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말은 그것을 끄는 말은 가장 이제 좋은 준말을 사용을 하죠. 건강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거가 여기 히브리어에서 복수예요. 이제 복수로 여러 병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도 같이 함께 해석을 해보면 솔로몬이 많은 왕후를 거닐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거닐었던 왕후 중에 최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이 아주 뭐 불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뭐 많은 여인들 중에 그 한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관점으로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창세기적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 다음 많은 어떤 육지와 또 바다와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쭉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간에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사랑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이제 죄인이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왜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사하게 하시사 의롭게 하셔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처럼 이 모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된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히 좋게 여기시고 심히 이쁘게 여기시고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신부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지금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 Song of Songs, 그죠?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Best of Best,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겠습니까? 어떠한 종교적 신념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받음,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고난주간 부활주일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는 종교적 행사, 종교적 절기, 그냥 순서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 이제 중요한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10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따은 머리털 하면 이 번역상에 그냥 머리를 딴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근데 이 빠토림이라는 것은요, 장식 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러먼트, 그래서 장신구들이에요. 장신구들. 영어로는 그렇죠. 장신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11절에 금사슬 있잖아요. 그 사슬이라는 단어. 이 금사슬로 번역했을 땐 여러분 머리로 연상 안 하시죠? 장신구로 연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영어 성경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은 구슬깨미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가장 이제 인터넷에서 비슷하게 표현한 듯한 사진을 제가 이제 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머리에 이런 장신구를 이제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목에는 구슬이 많이 달려있는 장신구를 또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사회 여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꾸미기 위해서 최고의 장식품들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신구를 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지금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는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장신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에 또 목에 둘러 있기 때문에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그 장신구 자체가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신부는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장신구를 최대한 준비를 하겠죠. 그 최대한 준비를 하고 짠 하고 나타나면 신랑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겠지만, 진짜 신랑이라면 그 장신구에 눈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더 매료가 되겠죠. 예전에 저도 결혼할 때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이제 입는 날이 있었어요. 그죠? 그 웨딩샵에 가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딱 나오면, 이제, 오, 이쁘다, 이 정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박수를 치래요. 환호를 하라는 거예요. 이쁘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1번 드레스, 2번 드레스, 뭐 몇 번의 드레스를 입는데 머리 모두 다 똑같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드레스 종류는 다르죠. 근데 그 사랑한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어떠한 드레스를 입어도 이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입고 있으니 또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랑의 눈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있는 거죠. 신부는 아름답게 머리에 화관도 쓰고, 머리에 이제 금관도 쓰고, 구슬깨미도 하고, 치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장신구를 해서 신랑에게 나타나는데, 신랑은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도 그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신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장신구를 하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내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여기시고 이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그릇된 종교심 때문에 나의 존재만으로 만족하시는 그 신랑의 마음은 모르고요, 내가 장신구를 막 그 착용하려고 하는,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새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수입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장신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신랑에게 이쁨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신부의 열정적인 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죠. 그러나 장신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랑의 눈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신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흐름 속에 11절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11절 보실까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라는 것이 이제 1인칭 복수형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주체가 어떤 주체가 되든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준비한 것은 뭐였어요? 그냥 장식고래, 장신구에 불과해요. 구슬깨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품의 장식품은 아니에요. 고가의 어떤
화려한 장식은 아닌데 11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만 해줄 수 있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값비싼 아름다운 선물을 왕이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준비하는 장신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마지막 때 품을 수 있는 천국 소망이거든요. 그 화려한 천국, 그 화려한 본향, 그곳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더 가치가 있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천국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성도의 삶이 다하여, 그래서 주님이 다시 와서 부활하여 주님 품에 가는 그때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21절의 고백인 것 같아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꾸며서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너를 맞아들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온전한 그 신랑 되신 예수의 참된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나타난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받아야 되는 기준이 성경적 기준하고 매우 다를 때가 있어요. 신랑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신랑은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보세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간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의 강함, 나의 약함, 나의 어떠한 성향, 기질 상관없이 그 어떠한 장신구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보세요. 그냥 지금은 머리에 따은 머리털처럼 생긴 그냥 그 정도의 장신구, 그냥 구슬개미로 한 목걸이 정도, 그렇게 고가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이 세상 가운데 모습이지만 마지막 때, 그죠? 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그때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그죠? 화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렇게 화려한 그 본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아들이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장신구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가든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신랑을 만난 날 더욱더 아름답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화려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9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이 이 내 사랑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신부에게 지금 사랑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김성천 목사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야. 그죠? 이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히어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그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져 있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되실 텐데, 나를 사랑하셔서 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날 만났을 때 소망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우리 포엠마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사랑아 라고 불러주시며 그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힘이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